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장을 갖다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갖다가 시스기야 왕에게 대비해 가지고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기야 왕이 실제로는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했었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보면은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동식 장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다윗 때를 거쳐 솔로몬 왕 때에는 고정식 장막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고정식 장막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마음이 갈팡질팡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불의불법을 행하는 자, 법대로 살지 않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인간의 꾀를 쫓아서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빛은 빛으로서 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낱 하나님께서 한 줄기 희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낸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선한 왕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개혁해 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에루살렘이라는 고정식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 도처에 각 지역에 산당이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그 산당 속에서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 이들이 믿었던 그 산당을 갖다가 여러 왕들이 와가지고 그 산당을 깨뜨리려고 했지만은 우상은 없앴는데 산당은 깨뜨리지 못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은 제하였는데 산당은 깨뜨리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당과 대비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 솔로몬이 지은 고정식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이 무엇일까? 우리가 행여 금기름 묻는 집에 형제 자매로 있으면서 가슴 속에 자기도 모르는 숨겨둔 자신만의 산당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때가 어,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저주하셨지 축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을 깨뜨린 왕이나 그 지도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산당과의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아수르, 속이는 자 또는 학대하는 자를 아수르로 묘사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로서 레위 반차의 제사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 하를 갖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18장. 자, 찾았습니까? 17장 같이 17장서부터 볼게요. 17장. 예, 17장. 17장 24절서부터 같이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그 다음에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스루 왕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까지도 사마리아로 옮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스루 왕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까지도 사마리아로 옮겼으니까 실제로는 바벨론을 누가 장악했다? 아수르가 장악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바벨론이 조만한 그냥 하나의 소국가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으로 이주를 시켜버렸고, 즉 아수르 통치하에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버렸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동방에 있는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와임 그쪽 사람들을 갖다가 사마리아로 옮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땅의 신을 이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 땅 신이 노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아스로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이 바뀌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딥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산당의 정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옳은 소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보다도 자기의 옳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알고 보면 그 속에 산당을 지은 거예요. 그 속에 산당을 지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가 믿던 신도 섬긴 거예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본질인 거예요. 기독교계라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주 예수여라고 하지만 그 예수가 딴 예수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나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로새긴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보았을 때 선한 것들. 자기가 보았을 때 선한 것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여기를 갖다 읽은 이유가 18장과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18장의 시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8장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됐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말 그대로 동방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바벨론 사람까지도 끄집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살게 했죠. 그러니까 신도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닥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뭘까 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믿던 신이 있으면서도 또 제사장을 불러서 그 땅 신, 토속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의 토속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그때 아수르 제국은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었는데, 오직 그 아수르가 점령하지 못한 데가 남유다예요. 그 남유다 땅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시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3절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보니까 1번 나나주에 보면 놋조각이라는 뜻이다. 자,
노뱀을 갖다가 이때까지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남유다에도 산당이 여전히 있었는데 그 남유다에 있는 그 산당 가운데서도 특히나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노뱀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라는 것은 대속 사건을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단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번에. 그런데도 이들은 산당에서 날마다 십자가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깨 부시는 거예요. 깨 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 번에 통과하는 거지 그걸 죽을 때까지 십자가 타령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이 나와 함께하냐 마냐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들은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만 타령조로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산당에서요.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것은 녹뱀으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 타령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을 아세라 목상이나 주상으로 섬기고 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기야 왕이 그 산당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시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로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해서 지금 살만 에셀 아스로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가지고 시스기야를 에워쌌었을 때 시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했는가, 무엇이 실수를 했고 무엇이 잘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3년 후에 그의 성읍이 함락되니 곧 시스기야 왕이 제6년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에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시스기야 왕 제4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시스기야가 라기스의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시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시스기야 왕이 줬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줬냐?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곳간에 있는 것 은을 벗겨내고 금을 벗겨가지고 지금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남유다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였던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로 하고 이제 한 13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당하잖아요. 어떠한 일을. 첫째로 자기의 믿음을 갖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주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심이 어떤 영이죠. 그러니까 심이라는 건 어떤 영이에요. 어떤 심이 나의 인생에 개입해서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 즉 내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고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시스기야 왕처럼 나아가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가 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는 것을 갖다가 베껴 가지고 갖다 줄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되는데 산당은 잘 없앴는데 아직 시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당을 제해서 거기에 있는 우상은 깨뜨렸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3절 이사야서 33장에서 보면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날 때에도 팔을 땅에다 대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누워 있다가도 팔을 땅에다 힘을 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갖다가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팔이다, 나의 팔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환난이 닥칠 때 나의 팔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팔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시스기야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 믿음은 오지 못한 거예요. 시스기야에게 산당을 깨뜨릴 만한 믿음은 있었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온전히 주를 앙망하지 못했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3절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여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것은 사실은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신 거예요. 33장은 믿음이 없는 시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실은 주님이 나는 너희의 팔이 되고 너희가 나를 앙망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힘써서 그들을 멸할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앙망하지 못하냐라는 것을 사실은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황충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면 메뚜기가 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른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극히 크신 여호와를 갖다가 높으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하였다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너희를 해방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보라.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실패자고 망한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멸시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다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보배이신 여호와를 앙망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에게는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게 성경은 끊임없는 약속이에요. 끊임없는 약속.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남유다 백성이 이렇게 훌륭한 시스기야 왕을 갖다가 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직 지금 시스기야는 주를 완전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은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배우지 못한 거예요. 자, 원인은 알았어요. 아, 산당이라는 것이 악의 뿌리구나. 악의 뿌리구나. 라는 것은 알았고, 그것을 깨부셨지만은, 아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주를 의지하는 그 팔을, 배우지 못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짐에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성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자, 여기서 땅이 슬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은 항상 여성형이에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리키고 이것은 항상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받아들이는 입장.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단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비라고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 단비 속에는 생명의 양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광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만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나. 즉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단비가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인 만나예요. 생명의 말씀인 만나를 같이 내려주는 거예요. 같이. 땅이 슬퍼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땅, 레바논, 그 다음에 샤론, 그 다음에 바산 이것들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진 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름진 땅이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면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히려 9절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땅이 슬퍼했다. 그럼 마음이 슬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저주받은 땅을 한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산당을 주의 말씀대로 내 모든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었던 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아예 그들을 쫓아버렸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즉,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을 내쫓은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속에 이게 샤론의 꽃이 장미꽃이 샤론의 꽃 장미꽃은 무궁화 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무궁화 꽃도 샤론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기름졌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내고 있었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버렸다라는 거, 사막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이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슬픔만 가득한 거예요.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저주받은 상태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높아지겠다. 누구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이 땅을 갖다가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스스로 높아질 것인데 그 회복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었던 것을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높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11절에 보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호흡이 불이 됐다라고 할 때 뜨거운 입기운이 나와요. 타들어가요.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일을 갖다가 빡세게 일을 하잖아요. 일을 세상 가운데서도요, 육신적으로 봐도 힘들게 일을 하면요, 목구멍에서 쓴물이 나옵니다. 왜 쓴물이 나오냐? 목이 타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이 타들어가서 이 쓴물이 나오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면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의 마음 상태에서는요, 저주밖에 나오지 않아요. 네. 요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